점심 맛이 좋습니다. 예, 예, 예.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 행복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를 뭘로 할까 기도하는데, 맞아, 행복이 좋지만은 내년에는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교회,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는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는 더 행복한 교회. 홍콩에 가면은 그 교회 이름이 진교회가 있대. 진이라고 하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요. 참. 그래서 교회가 그 이름이 참교회래. 진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다. 우리 교회는 진짜다. 교회가 뭐 가짜가 있습니까? 많은 그렇게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심동교회가 나와요. 중국에. 심양의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은 교회 이름인데, 심동교회 우리 김정숙 목사, 아주 신실한 우리 신학교 졸업 안수받은 그런 목사님이 심호하는데, 이 교회가 이 지하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에는 그런데 교회당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도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지금부터 뭐 한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교회 못 모이도록 십자가까지 다 띄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도 띄어내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 손으로 못 떼니까 니네들 와서 띄려면 떼라, 정부에서. 니네 띄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랬더니 1년 동안 그걸 손을 못 떼더래. 겁이 나가지고. 혹 십자가 띄다가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예수 안 믿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십자가는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를 지키면서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도 새벽 4시.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날은 새벽에 그래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주일날은 새벽에 더 많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만나서 많이 힘들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일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내가지고 숫자가 좀 줄기는 했지만은 엄청나게 은혜스럽고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더 열정적이 됐습니다. 더 힘이 납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세웠던 교회들과 안수 주었던 주의 종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너무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5장을 읽었습니다만 5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가장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받아서 죽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이 표적을 행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부터 32절까지는 사도들이 투옥되었다가 기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2절까지는 당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행적을 변호한 기사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40절과 42절에 보면은 가말리엘의 설명을 듣고 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채찍질하여 석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절부터 11절에 소개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번복하고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갚은 탓으로 인해서 부부가 저주를 받아 그냥 계속 줄초상을 치르는 정직과 순결 그리고 약속 이행이 교회와 신앙의 중요한 조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거짓이 통용되거나 허위가 관행될 수 없다고 하는 그 교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교회는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잡음 혹은 추태, 속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자가 고침받고 영혼이 성장하는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복음과 세상과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복음하고 세상하고 충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악령과 접촉하는 경우는 초기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시끄러워지고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처음에는 시끄럽고 귀찮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문화적인 충동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 안에도 그 나라 안에도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차츰차츰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전통 문화와 충동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행한 나라도 없었고 타락하거나 퇴폐한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중국의 형편이 처음에는 문을 열었다가 지금 시진핑이가 혼자서 황제 노릇을 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바꾸고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 문이 점점점 닫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할 수 없이 만나서 타협을 하는 이런 입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조만간에 중국의 저 어려운 형편이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평안이 찾아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 사도행전의 경우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유대주의자들과 충동이 박해 속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충동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요. 충동하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충동하면서 많은 발전과 오히려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거기에 반응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열대지방 사람들은 게으르고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한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민첩하고 빠른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지방 사람들은 좀 변덕스럽게 산다고 그래요. 계절에 따라서 적응하며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변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 순풍에 돛달고 성공하고 평탄하면 긴장 상태가 풀리기 때문에 영적 나사못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물리적 박해가 가해지거나 시련이 닥치면은 긴장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대응하고 이겨낼 힘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요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지금 오히려 더 부딪히면서 더 강해지고 더 열정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1998년대 처음에 공안에 잡혔을 때에 한 10명 이상의 공안대가 막 우리 2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200명이 넘는 갑자기 닥친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막 우리가 잡히고 막 구두발로 그냥 막 방에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막 이 물건을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지혜를 냈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다 같이 울자 그러더라고요. 울자 그래. 그랬더니 그냥 막 기도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와 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울음에 놀래가지고 막 이 공안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은 아마 우리 의자에 보면 크리넥스가 몇 통이 있죠. 이게 누가 갖다 놨냐 하면 우리 히스패닉 교회 목사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갖다 놨냐.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박해가 있을 때에 중국의 성도들이 우리 다 같이 울자 그냥 와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현장과 그 후의 일들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제가 잡혔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초대교회가 받은 은혜가 많았어요. 먼저 초대교회는 다양한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교회였고 계속해서 신령한 사건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또한 교회가 급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교회가 500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금으로 교회 재정이 풍족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과부와 형제를 구제했습니다.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모여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끈끈한 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지금도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부흥된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초대교회를 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신령과 사건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경제적으로 넉넉해 선교와 구조에 힘쓰는 교회,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면 아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가 받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잘못이 일어나는 이 환경을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에 잘못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확산시키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주신 그 축복과 모든 것은 풍성하게 가졌는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복음을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만을 가꾸고 지키고 키우는데 골몰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여기에만 골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명령을 접어둔 채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주신 이유와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신 이유와 신령한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신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가, 왜 그런 좋은 환경을 주셨는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 주신 이유는 능력받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사건과 기적은 교회가 성장하라고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건 때문에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골고루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과 은혜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은혜로 일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초대교회에 세 번째로 나타나죠.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요. 교회가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사울의 박해가 시작하는가 하면은 또한 1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나타나요. 또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경우도 보면은 사도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끌려가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그 성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이유는 힘을 얻고 훈련 받아가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또 찬송과 기도로 헌금과 말씀으로 엮은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며 새 힘을 얻어 결단하고 가정과 사회로 우리는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를 마쳤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마쳤으면 우리는 갑니다. 어딘가는. 가서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일평생 가장 황홀했던 체험이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 장소가 변화산이었습니다. 광채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과 그 좌우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꿈에도 상상 못한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예수님, 이곳에 장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자 간청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장막 치고 여기서 우리 사십시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응답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교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우리가 가졌으면 내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직장으로 가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뿌리 박고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흩어질 생각은 뒤로 미룬 채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일과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소모하게 되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흩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을 안 쓰면 쓰도록 우리 주님은 흩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바로 쓰지 않으면 쓸 수밖에 없도록 흩으신다는 거고,
우리의 건강을 쓰지 아니하면 쓸 수 없도록 흩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능력과 건강과 생명을 쓰지 않으면 쓰도록 우리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일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마치 고인 물처럼 썩거나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모자라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면 절대로 돈 문제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너무 평안하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핍박을 받도록 해가지고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응답입니다. 40절에 오늘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또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있는 것은 모이는 것이고 집에 있는 것은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로 성경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성전에 있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지게 가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는 것. 교회 오면 신자, 나가면 불신자. 교회에선 칭찬받는 신자, 밖에 나가면 지탄받는 신자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나 중심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장로님이 잘해주고 목사가 잘해주면은 참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과 생활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교예요. 내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선교 현장에 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성도답게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집이 있는 우리의 사회로 우리는 나갑니다. 집으로 가고 사회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42절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니엘 말치 목사님이 계십니다. 1868년에 그 빌라델피아의 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읽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받게 되는 거죠. 파송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다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면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전한 후에 이 음성을 들으면서 부르기 위한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바로 미션송이라고 하는 선교의 노래라고 하는 가사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참으로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지만은 바울같이 내가 살지 못하지만은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내가 전해라. 힘을 다해 전하자. 3절 가사에 보면은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나를 보내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성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껏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성도답게, 내가 성도답게 서는 그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일당 천, 일당 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에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이곳에 서겠나이다. 내가 전하겠나이다.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